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도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설교자들이 바른 설교를 하기 위하여 세 가지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고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또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뜻이 무슨 뜻인지 바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그 성경의 내용 해석이 원어적으로 맞는지를 검증해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인 차이라든지 어떤 상황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어휘라든지 어떤 구조에 관해서 원어 성경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석서와 주해서, 신학자들이 오랜 시간에 거쳐서 해석해 놓은 성경에 관한 그 해석집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신학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말로 처음부터 기록된 것이 아니죠. 구약의 성경은 또 히브리어 성경이 따로 있고요. 신약의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구약의 그 히브리인들이 쓰는 성경을 가리켜서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는 이제 그 토라를 말하는 거고요. 나는 느비임, 예언서를 말하는 거고, 그냥 크는 케투빔, 성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총 이제 24권의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39권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라기까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24권 중에 우리 성경과 비교해 보면 15권이 빠지죠. 근데 사실 그 15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무엘 상하와 또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이것이 한 권씩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권씩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예언서라 불리는 12권의 책들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상하 책이 이제 3권이 빠지고 12권의 책이 한 권이니까 11권이 빠지겠죠. 그럼 14권인데 한 권의 마지막 그 합해져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 책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책도 이제 그 구약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요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었지만 이 느헤미야 성경을 독립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에스라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스토리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또한 425년, 기원전 425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는 말라기 시대와 동일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치상 보면 뭐 욥기, 시편 앞에 있고 에스더 앞에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떤 뭐 상당히 이른 시기에 쓰여진 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연대적으로 보면 구약의 마지막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더서와 연대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좀 불분하긴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기쯤에 말라기 시대쯤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기까지 약 한 400년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계시가 끊긴 시기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또 해서 어떤 사람은 이 시기를 가리켜서 암흑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침묵기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말씀을 마지막으로 구약의 예언은 맞춰진다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그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한 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유수한 인재들, 유능한 인재들을 본국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수많은 사람, 다니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간 이후에 50년이 지납니다. 그때 에레미야 25장의 말씀처럼 그 포로기 5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그런 귀환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귀환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본국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귀환을 이끌었던 3명의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고레스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약 5만 명의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그의 아들들이 중심으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재건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황폐했던 그 성전, 짓밟혔던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에 처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8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잘 아시지요? 이 에스라는 직접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수리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에스라는 무너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많은 사람과 함께 귀환한 것은 아닙니다. 1750명가량 고레스에 비하면 많이 적은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영적인 회복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시대가 지난 14년 후에 약 14년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3차 귀환을 이끌게 됩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진 않지만요. 이때도 아마 에스라의 숫자와 비슷하지 않았나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스룹바벨 때 세워졌던 그 성전이 많이 훼손될 때 다시 그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산발랏이나 도비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방해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 시대 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산발랏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얼마나 방해했는지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성벽을 보수할 때 보수하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일을 하거니와 다른 손에는 병기를 들었다. 무기를 들고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두 손을 써도 이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돌을 날려야 되고 목재를 날려야 되고 수많은 그 안에 그 일들을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 말씀 보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적들이 그 성전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런 모습으로 공사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참 우여곡절 속에 힘겨운 가운데에 성전은 다시 세워지고 이제 구약은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힘들었던 포로기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귀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헌신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참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무너진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포로기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수많은 대적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그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시해하려는, 음해하려는 세력들은 존재합니다. 특별히 무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이제 암살을 이렇게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왕이 즐기는 그런 술이나 그런 다과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독극물을 집어넣어서 왕을 이제 죽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왕의 청해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음식을 그 왕이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음식 가운데에 독성분이 있는지 아니면 위험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걸 다 확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음식 맡은 자, 또한 술 맡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원이라는 말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고위 공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측근으로서 그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삶은 아마 보장된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가 살아있는 한 느헤미야는 아무 문제 없이, 비록 포로의 신세, 또 고국을 떠난 방황하는 그런 신세로 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아닥사스다의 돌봄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에게 충격적인 사실이 들려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동생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부터, 유다로부터 이 아닥사스다, 이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파사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시대인데, 이때 와가지고 본국이 얼마나 황폐되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말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지만 8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대적들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타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 그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느헤미야는 자기의 삶을 생각했다면 그 사람들은 참 운이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할 수 없지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동포가 겪는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비록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아니지만, 내가 거처하고 있는 곳은 아니지만,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 끔찍한 일들이 바로 나의 문제, 나의 일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슬퍼하며 근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었겠습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가 쌓아놨던 모든 일들 가운데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큰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너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참 고통의 기도였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언약을 기억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과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언약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소서라는 간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5절 말씀도 보시면요, 또 8절 말씀도 보시면 9절 말씀도 보시면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옛적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리고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언약을 기억하는 말씀이 우리의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 말씀을 기억하사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겠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머니 기일을 이제 맞아서 형제들을 좀 만나기 위해서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산소를 갔다가 오고 어머니 이제 사시던 집도 가서 같이 예배도 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한 2, 3일 남았습니다. 남았더니 저희 아이가, 저희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놀이동산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데, 서울은 그때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야, 지금 영하 5도야. 무슨 놀이동산이야. 아빠, 에버랜드 가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랬더니 작년에 제가 약속을 했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저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침부터. 아빠 가기로 했잖아. 막 그러니까 할머니 내가 언제? 그때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들한테 했지. 아빠가 했지. 그러니까 동생들 다 했다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추운 영하 막 5도가 넘는데 그 에버랜드라는 놀이동산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또 약속을 하는 거야. 아빠, 저랑 청룡열차 타기로 약속했지요. 내가 그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청룡열차도 2번 타고 바이킹도 타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자녀와의 약속을 한 것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청하건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 가운데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회개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 마치 이스라엘의 죄악이 자기의 죄처럼, 자기의 가문의 죄처럼, 아비의 죄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면서 그 환난의 원인을, 그 고통의 원인을 자기와 자기의 어떤 가족으로 묻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이 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그 문제가 바로 내가 기도하지 못하여,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 이러한 환난이 찾아오고 있음을 고백하는 듯이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모세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거든 제 이름을 생명록 책에서 지워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기도했던 모세와 같이 느헤미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범죄한 사람인 양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은혜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간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추상적인 기도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은혜 또한 간절히 구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닥사스다를 통하여 하나님 제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통하여 느헤미야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성벽을 짓게 되는데, 성벽을 수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러한 건축 재료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 또 마병까지도 함께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그런 난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처럼 또 느헤미야보다 더한 시대와 같은 그런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면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날 또 남은 그런 한 주 또 올 한 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느헤미야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또 이 제주 땅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에 이 느헤미야 시대와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나만 편하다고 이 문제를 우리가 외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아비와 내가 범죄하여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회개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파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한호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며 사는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생업의 타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응답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형제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장례 절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